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로 기록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많이 읽어놔야 돼요. 읽어놔야지 그 다음에 구조가 보여야 돼요.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 구조를 바로 구조만 안다고 해서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 많이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읽으면 구조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없어 사람마다. 그러나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당대만 하는 이런 공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이런 공부하는 것들은 그 학문의 역사가 예를 들면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기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회과학 마찬가지예요. 물리 저런 것들도
그래 오래되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학문 분야를 이렇게 쭉 나누어지는 것은 심리학 같은 것은 최근에 일어난 그런 학문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저 유대인들 때로부터 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구된 텍스트 자체가 변함이 없는 교과서가 늘 한 책이었던 거예요. 한 책. 세상의 교과서는 계속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개정되고 우리가 다닐 적에 이 교과서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와 지금 현재 애들 교과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철수야, 놀자, 뭐 영희야, 뭐 바둑아 이런 걸 배웠지만 지금은 애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의 것은 텍스트 자체가 바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저 모세 때 성경, 구약 성경 토라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면은 3,500년이 지났지만은 계속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앞선 믿음의 거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던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도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계속 1세기나 2세기나 3세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 해석의 진리의 역사는 발전적인데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계속 발전적으로 가는 맥락이 있고 나머지는요. 오히려 잘못된 사상으로 성경을 더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리의 맥락을 찾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길이 전부 자기 길이 옳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옳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읽고 바르게 내 마음이 사심이 없이 성경 읽다 보면은 내가 깨달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한때 젊은 시절에 제침례파에 경도되었어요. 제침례파 사상이 성경적이고 그다음에 막 성경 그 자체 그런데 그 제침례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신약만 강조를 하는 신약만. 구약은 성경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계통의 사람들이 성경을 되게 존중하고 성경을 하지만은 구약을 무시해버리니까는 구약 없는 신약은요 너무나 메마른 신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어요. 수많은 길을 여기가 옳은가 부분적으로 여기가 옳고 또 부분적으로 여기가 옳고 부분적으로 여기가 옳아요. 부분적으로요. 온전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더 온전하게 66권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보는 그런 무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족함이 많지만 어거스틴 같은 인물이 성경을 크게 봐서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자꾸 읽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뭔가 바르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맥락을 많이 읽으면 보여요.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핵심 메시지구나. 그냥 읽으면 그 어렴풋이 그게 보여요. 여러 번 읽으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중요시하구나. 그런데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는 잘 알 수 없었는데 읽다 보니까는 그 맥락이 신약에도 연결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게 맞구나. 그런 가운데서 앞선 믿음의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했는 것을 혼자 연구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사람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되어야 돼요.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남긴 사람들의 것만이 기록된 것만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혼자 개인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역사는 발전되지 않아요. 당대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을 하게 하셨어. 자, 어거스틴을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어거스틴을 높이 성인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 아까 말했듯이 재침례파나 오늘날 세대주의 입장에 있는 성경 해석자들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처음 들어오는 그 시대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세대주의가 그 당시에 미국을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세대주의의 틀을 가지고 가르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자생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세대주의의 한계를, 세대주의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이 아니고 단절로 봐요. 세대로, 7세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또 성경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날도 세대주의 계통의 미국의 신학교들이,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어요. 아주 권위 있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저도 한때 세대주의에 아주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 한계를 봤어요. 자, 우리 개혁주의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느 길이 맞느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수백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도 침례교 있고 감리교 있고 신학 사상도 개혁주의, 복음주의, 세대주의. 우리 복음주의 그러면은 다 옳은 가지, 복음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면을 공유하지만은 결정적인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나름대로 찾다가 발견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 개혁주의를 이어간 분이 칼빈 같은 분이 이제 개혁주의의 이 조상이 되는데, 이 칼빈의 사상이 자신보다도 한 1000년 이전의 어거스틴의 사상과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에서는 일치되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칼빈이 잘못됐다고 칼빈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빈이 애정론 이런 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지고는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면서 보면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도 온전하실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칼빈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옳게 해석해오는 그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계속 발전하면서 미국의 그 청교도들도 그와 같은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침례교 가운데서도 그 신학 사상적으로는 칼빈주의를 취하는 그런 침례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가운데도 개혁주의는 그냥 장로교 안에서만 자리 잡은 것이 아니고 침례교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도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는 방법. 그분들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 로마서를 얼마나 깊이 연구했겠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구조라는 것은요. 구조라는 것은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보면은 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자세히 보면요. 다 나눠져요.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수미상관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한번 1장 17절이 대주제예요. 대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의롭다 되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의롭다는 것을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과 연결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바로 인간의 죄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5절까지가 이와 같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곧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게 3장이죠. 3장.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여기까지가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말의 이 뒷면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는다고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구원론이야. 그러니까 구원론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구원론. 그래서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졌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던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 3장 21절에서 31절. 이게 그야말로 성경 가운데서도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면서. 자, 그러면은 4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4장 25절까지 우리가 어제 오늘 4장을 지금 공부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사례,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요 내용, 핵심 내용을 다시 더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공식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는 그 공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는. 자, 여기가 전부 같은 내용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 본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나오겠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자, 5장 1절에서 12절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이 구조를 보는 것은요,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본문을 읽고 확인을 하고, 이야, 그 다음에 구조를 발견했을 때, 와, 이거구나 하는 이 감탄이 나올 정도의 깨달음이 와야지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걸 보지 못하고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아리까리하게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는 그렇게 쓰여진 척이 아니라 명료하게, 그래서 논정적으로, 그래서 단어들도 사용하는 표현법도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주장하는 거, 이 구원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명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돼 있어요. 명료하게 된데, 그런데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그게 명료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절 한 절은 명료한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에 12절은 뭐냐? 이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데 기대를 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5장 1절에 12절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그들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떤 최후의 심판의 날 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판단은요,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쁨의 판단이에요. 이와 같은 구원의 공식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영광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이 영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이 환난을 나오고, 환난은 또한 연단을 놓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와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소망과 이와 같은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내일 보고. 자, 여기까지 구조 이걸 봐야 됩니다. 자, 크게 보면은 인간의 죄인됨과 그 다음에 3장 21, 4장 25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자,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연결됩니다. 이 큰 흐름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정리가 돼요. 이 틀 밖에 안 나가도록 다 이게 아웃라인이 돼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런 단어 보세요.
갑자기 또 믿음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의. 믿음은 믿음이지. 또 믿음의 의는 뭔지. 하나님의 의가 또 뭔지. 이 의라는 단어는요. 의라는 단어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말도 오름이 오름. 오름. 자관 이 단어는 죄와 반대되는 흐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이 단어에 묶이게 되면은 이 단어 해석하다가 세월이 다 가버려요. 자관 느낌은 오잖아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뭐와 대조되어서 율법과 다르게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의 앞에서는 믿음의 법이라고 했다가 여기 또 믿음의 의라고 하니까 얘는 좀 헷갈리죠. 자, 율법과 대비되는 거. 자,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알라라는 단어인데 유독 성경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유독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면 오직 예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파이브 솔라 그래가지고 5가지 솔라 하는 게 그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솔라가 뭐냐 하면은 오직이에요. 오직. 예? 오직. 예, 헬라어로 알라 또는 모노 하는 것이 모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다 하나 유일하다. 모노크롬 그러면은 단색화 이런 게 하나다. 알라 오직 다만 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많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냐 내일 또 보겠지만은 모레 좀 보겠네요. 보겠지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 전부 솔라 오직 이게요.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이게 왜 강조되는가 하면 계속 강조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직 다만 하나님께로부터다. 구원은 우리가 이걸 아예 명제적으로 아는 구원은 하나님 영역이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수련이나 이게 아니다. 그냥. 은혜로 온다. 이 하나님 영역이 은혜잖아요. 은혜. 이와 같은 기조가 성경에 일관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전부 다 반대거든요. 전부 사람이 다 하거든요. 사람이 집을 짓고 사람이 건축을 하고 사람이 설계를 하고 사람이 정치를 하고 전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잖아요. 세상은 인본주의잖아요. 헬라 사상이나 이런 게 전부 인본주의잖아요. 모든 게 사람이 기초가 되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찌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이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왔다가도 다시 또 돌아가냐.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상태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지 아니하면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시 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오직 유일하게 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자, 그렇게 되겠네. 오직 여기서 또 상속자라는 단어도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하는데
잠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 세상의 상속자 그래 보니까 다시 또 우리가 헷갈리는데 잠깐 너무 깊이 보지 말고요. 이 맥락을 봐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참여하는 그 계통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에파겔리아. 자, 앞에는 믿음은 나왔죠. 약속이 나와야 되는데 약속. 믿음은 항상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이라는 단어도 우리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스페르마.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 부분, 아브라함 부분은 이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논증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로마서와 짝을 이루면서 로마서를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성경, 바울 서신 가운데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다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더 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에도 또 나옵니다. 9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사건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만일 14절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을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오는 맥락 계속 우리는 이 전체를 보면서 이 죄인됨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과 나오는 이 맥락 전체가 계속 어떻게 유대인, 이방인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율법에 속한 자들을, 이건 유대인들을 가르쳐요. 유대인들만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리고 약속, 아브라함께 한 약속은 없어져 버렸다.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 그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맞지 않는다. 자, 우리 여기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요. 이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갈라디아 3장 여기 보세요.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더 자세히 나옵니다.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니 다만 나오죠. 다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이냐.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조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쭉 하면서 다시 5절입니다. 너희 성령을 주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다. 딱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런데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 더 자세하게 특별히 16절 이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죠.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에게 오직 한 사람을 가지고 내 자손이 했다. 여기서 봤어요. 복수 단수를 가버렸네. 딱 자손들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지고 내 자손 단수로 말씀했다. 곧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지금 갈라디아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지금 이 또 로마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보완하면서 더 로마서를 명확하게 또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제대로 가면 갈라디아서도 그저 얻어지는 거예요. 그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깊이 공부를 하니까 히브리서가 열리고 로마서도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연속됩니다. 지금 그 맥락도 우리가 발견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어제 연구를 하면서 이야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많이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다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해 믿음을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됐다.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갈라디아 3장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보면요. 율법과 지금 아브라함 시대를 가리킨데 이게요.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먼저 왔던 거야. 이게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야. 구원 역사에서 이게 먼저고 나중에 율법이 돌아왔는 거예요. 그 5장에서 또 그걸 듣으면 율법이 개입됐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렇게 돼?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하고 그래 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공부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 공부는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3장 15절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이면. 자,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계속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율법에 대한 정의예요. 율법에 대한 정의. 율법에 대한 정의가 보다 보니까는 뚝뚝 떨어져 있어. 뚝뚝 떨어져 있으면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 율법의 정의. 율법의 기능이라 그럴까요? 기능. 율법의 성격. 율법의 정의 가운데서 율법이 하는 역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의 기능 또는 역할. 이게 모르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심판을 하게 하는 심판. 율법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으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 이게 죄잖아요, 죄. 그러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야. 자, 이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어요. 자, 3장 20절 볼까요? 3장 20절. 율법 3장 20절 후반전에 중요한 말씀을 딱 하고 한 소리가 딱 나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소리가 가리워집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죄가 죄되도록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율법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교통신호를 봅시다. 과거에 여기에 이 앞에 다닐 적에 우리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교통법이 생겨가지고
함부로 지나가면 안 돼요. 신호를 따라가 지나야지. 그 어기되면 벌금 받게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횡단보도 마음대로 건넜다고 벌금을 받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법이 없었고 지금은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심판을 하게 한다. 진노와 심판이 같은 단어로 앞에서 나오는 거 봅니다. 자,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1장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1장 18 시작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2장에 들어오면 2장 2절 하나님의 심판. 2장 3절도 하나님의 심판. 이 같은 맥락입니다. 다 심판을 통한 진노가 서로 연속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이 범법이었다. 자,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늘 생각하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라디아서도 가르치고 있고 로마서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나올 때마다 소개하겠습니다. 5장 20절에 나오고 또 7장 7절에 12절 나오고 갈라디아 3장 19절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정의를 내립니다.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요거 나중에 여기 로마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율법이 사람의 이 죄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 또 그런 우리 의문이 듭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자,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자, 믿음은 인간의 행위 같지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이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의지에서 나온 행위인 것 같지만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연결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영역 안에 사람의 책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로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에 속했다고 말한 거야. 자, 그래서 상속이 되고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약속, 아브라함께 한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자,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을 굳게 하려. 여기서 그 모든 후손은 복수죠. 왜냐 그러면은 앞에 모든 게 후손이라는 자는 단수지만 모든이 앞에 있으니까는 복수입니다. 복수. 자, 율법에 속한 자의 뿐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수식이 있었잖아요. 뭐냐? 아브라함은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믿는 자의 조상이나 믿는 자.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믿는 자,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 자,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칫하면은 저 부분만 딱 보면은 모든 인류의 조상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니야.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할례자가 아니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9장 보십시다.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7절에서 그 말씀합니다.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이 우리 모든 사람 여기서 우리 속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조상이다. 지금 주제가 뭡니까?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요. 그래 그 맥락 이 바운데리를 딱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큰 구조 속에서 보면은 이것은 건물로 치면은 1층에 사용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걸 알지 못하고 보면은 1층에 사용되는 게 5층에 끌이 오고 막 이래 보면 산만해지잖아요. 큰 구조를 가지고 봐야 돼요. 1층 안에서 이 창문도 그렇고 이 창문, 이 바닥재, 이 천장재, 이 벽 전부 다 이건 1층에 사용되는 이런 구조 안에서 봐야 되지. 자칫하면 우리가 뭐 산만해가 5층에 끼 나오고 저 옥상에 끼 나오고 지하에 끼 나오고 이래야 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큰 흐름. 자, 그러면 17절 다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다. 많은 민족 창세기 17장 5절에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바로 이 말씀이랬던 거야. 알고 보니까는 우리 창세기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냥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이게 여러 민족이 더 이 정확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며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 조상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파테르. 아버지. 여러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이 창세기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와 같은 새 언약 시대에 대한
교회 시대에 대한 구원 계획이 여기에 다 지금 암시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 어거스틴이 구약은 신약 속에 나타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위대한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잖아요. 위대한 말씀, 그 한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관계,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뭔가 연결됨을 보고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럴까 이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의 그 말이 그야말로 어둠 속에 한 줄기 햇빛처럼 한 줄기 빛처럼 이야 우리의 깨달음을 쫙 열어주는 그와 같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 민족, 여기 우리 신약에 많은 민족보다도 여러 민족까지 더 가슴이 확 와닿네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하몬 고임, the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나라들의 여러 멀티투드, 여러 무리들 복잡한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너희가 아버지거든요. 조상이 된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바칠 때도 그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활시켜 줄 것을 믿었다 그러죠. 한마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전능하신 분, Almighty.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두나미스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두나마이. 할 수 있다. 능력, 전능하신 분, 능력이 온전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수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 가운데 가능한 하나님을 경험할 적에 이것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구나.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남성으로서의 그런 모든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네 후손이 이같이 창세기 15장 5절 후반절인데 셀 수 없는 무별처럼 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셀 수 없는 무별은 네 후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아니 자기는 아내는 불임이고 자기도 이제 능력이 없는데 많은 조상이 주겠다. 아니 말을 해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믿는 거예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실했다. 능히 있을다. 두나미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나마이. 할 수 없잖아요. 무능하잖아요. 완전한 무능 상태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철저한 무능. 이 무능한 존재가 인생이라면
이 존재가 두나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적에 이와 같은 두나마이 인간 스스로 그와 같은 생리적인 그런 문제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가 이 무능한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적에 두나마이 상태로 나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과연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마태복음 19장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청년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청년도 하지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가는 것은.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자기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들도 안 될 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도 그 부자 청년이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람을 할 수 없다. 바로 이 상태예요. 사람을 할 수 없다. 구약 전체의 압력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역사 전체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다. 이 아브라함 개인 기사 속에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겼다. 여겨지다. 로기조마이 23절 다시 더 설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나 의로 여기심을 받을 미래형으로 되어 있네요. 미래형으로 아브라함만 합니다. 의로 여기심 우리도 위함이다. 여기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교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자 모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줍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았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로마교회죠. 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서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 자,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4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쭉 설명하고 결론에 와서 우리도 로마 교회도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도 얻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아브라함 때 얘기했지만 미리 장차 앞으로 올 아브라함 후에 올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살리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다. 예수 사건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복음서의 예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애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게 다시 한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들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조건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